성경이 좀 다르긴 해도 우리는 교도하도록 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아멘. 어디 보면 15절부터 12절까지 쭉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4절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제목을 보면 이제 범사의 기한이 때 사람이 때를 잘 놓치는 것 같아. 사람이 때를 잘 놓치는 건 왜 놓쳐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서 그래.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고집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자기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이 귀한 때를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우리는 사람이 살 때 평생 동안 돈 벌 기회가 3번 온대잖아요. 3번 온다는 그 3번을 잡느냐면 못 잡는다는 거예요.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생각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이 어디죠? 하나님의 주퍼스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맞춰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환경이 이런데 내가 현실에 이거는 인본주의 사상이고 인본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가라시면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놀아오면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도 잘 이기고 왔지만 앞으로 남은 삶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보실 때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이 있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들 보면 교회에 맞는 사람들이 거기가 목사님들이 연세가 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런데 많이 들은 건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일찍이 불러서 일찍이 찌기를 가라는데 안 간단 말이야. 안 가니까 이래 때리고 저래 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천부에 없어 손들고 옵니다. 아는 집사님이 좀 만나지 오래됐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도 집사고 그때도 집사고 그랬어요. 만났을 때 집사였어. 집사였는데 그 집사님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때 부인이 정말 돈이 없을 때지만 부인이 많이 아팠을 때 하늘산 기도를 받아 그 집사님 기도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이 나보다 신학을 먼저 가서 하나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래 미루고 저래 미루고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지금 몸이 망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번에 내 머리 잘려러 가서 얘기했어요. 나 잘 안 하는데 가서 집사님 그때 은혜 받고 어느 목사님한테 같이 은혜 받으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 그러지 않더라. 집사님 칼이 녹슬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들었잖아요. 그때 같이 들었으면 집사님 그때 그 목사님 집사님 칼이 녹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칼을 가라고 그래. 칼을 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칼을 가는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시는데 뭐 되는 게 될 때까지만 안 되고 또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자꾸 생각지 않던 어떤 질병 때도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뭔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요? 늘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지식이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내시경 두세 개만 건드려 놓으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식물인간 될 수도 있어요. 식물인간도 그 사람들도 내시경 몇 개가 건드려져서 그래. 그래도 오늘 내가 아까 목사님은 제가스님 목사님 기도했다고 기도 부탁이 왔다고 그랬을 때 목사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을 때 나은 기도이잖아. 나은 기도원. 나은 기도원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 부탁 그래 쉽게 잘하네.
그래서 기도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요? 우리 목사님이시랑 그만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또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다른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 전부 다 준비해놨는데 어쩐 적이 바뀌었어. 어쩐 적이 자꾸 이게 오는 거 이게 오는 거 이게 어딘지 잘 몰라. 전도서 뒤져보니까 이 3장이 있더라고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목적을 이룰 때 누굴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환경과 현실 때문에 자꾸 하나님보다는 그거 더 매여 있고 거기에 얹혀 살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데 우리가 거기서도요 우리가 그거를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한과 그 목적을 그 이룰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데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안에서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전에 볼 때 뭐라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야. 이 올 때는 순서대로 가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도 그랬잖아요. 형제도 그죠? 형제도 올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는데 순서대로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우리 구남매 중에 지금 두 분이 돌아갔어요. 누나 둘이만 돌아갔었어요. 그 두 분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정말 큰일 하신 분들인데 정말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때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 불러서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갔었을 때 아마 상급도 많이 있었지 않겠냐. 왜? 우리 교회에서 올 때, 우리 축복교회에서 올 때에 그렇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우리도 언제가 죽을 때가 언제가 있긴 있는데 이왕이면 나는 그런 거 안타깝게도 주의종들이 보면 주의종들이 다는 안 해도 대부분이 암에 걸린 사람들 많더라고요. 우리 동기들도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쏠쏠도 하고 아주 회복주의인 사람도 있고 뭐 있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더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다. 이 주의종들이면 또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했지만 정말 멋지게 살다가 아브라함 175세에 진이 다 빠져서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더 하나님 불러 돌아갔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이와 관계없이 진이 다 빠져가지고 어느 질병 때문에 씨름하다 죽는 게 아니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고 엘리야처럼 꿀말과 불을 타고 바람 타고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죽는 것도 잘 죽어요. 주의 종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에다가 하나님과 일대일 기도에다가 들어가면 저기 사람 죽은 교회에 사람 죽은 했는데도 우리는 즐거워야 돼.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다가 하나님 부르는 거 하다 갔으니까 기도인데 그러지 이상한 데 옹조한 데 가서 하다가 이상한 거 하다가 지금 누구마다 심순애와 신성일과 어맹란이 열에다 들켰다고 그러다가 들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지. 그랬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음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때를 따라 보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물을 알타를 잘 심고 온 것 같아. 파를 지난주 월요일 날은 김장물을 심고 왔고 어저께는 가가지고 뭐요? 알타리 무하고 쪽파하고 우리 김장을 만큼 또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신문에서 난 기분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덥고 힘드는데도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심은 그 파 알타리는요 이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이쁘게 생기고 맛있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시장에서 파는 파는 길쭉하기만 하고 근데 우리는 아주 땡글땡글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땡글땡글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생겼어. 고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니 누구 보면 괜히 힘이 생기는 것처럼
파만 먹으면 그냥 땡글땡글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해서 거기다가 어디요? 거기다가 이제 삼겹살 구워가지고 이렇게 싸서 말아서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냐. 이 심을 때 같아, 심을 때. 이 심을 때는 지금 심는 거 언제 심으려고, 언제 뽑으려고? 김장할 때 뽑으려고. 우리를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은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영광 돌리고 쓰임 받다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불러가실 거라는 거죠. 불러가실 거예요. 불러가시고 났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없었을 때, 이왕이면 우리가 없는 이 세상에 우리 후손이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구죠? 아유 참 아까운 돌아가셨다. 정말 목사님이었었는데 정말 목사님이었다는 것은 그분이 볼 때 신앙으로 볼 때 행동으로 볼 때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가 안 입히고. 옛날에는 법 없이 산다는 많이 있는데 요새 국회는 맨 법만 만들잖아요. 왜? 힘없는 사람들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 지키면 지네들 또 빠져나가. 어쨌든 이 힘없는 사람 법을 만드는데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법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 하늘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법이 없어도 다 살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 어쨌든 뭐 율법이 613개나 되는데 그 613개 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씨름하다가 태클을 거기에 걸리는데 어떻게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걸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때 법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날 때가 어느 때 하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는데 70년이라는 것이 넘고 앞으로도 얼마나 남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어디요?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열심히 살려가는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유 그 사람 진짜 목회자였어. 주위에 이제 친한 목사님, 연세가 드신 목사님, 나보다 꼭 10살이 많은 목사님이신데 정말 그 목사님 정말 목사야. 정말 목사야. 욕심도 없어. 욕심 좀 부렸더라면 그분이 땅 많이 샀어요. 땅 많이 샀어. 건물도 샀어. 그것도 욕심 하나도 없어. 욕심도 없어. 어느 날 겨울에 겨울 됐는데 잠바를 아들이 하나 사줬어요. 좀 비싼 거. 이름 있는 거 사줬어. 딱 입었는데 딱 오셔가지고 겨울인데 목사님 일로 와봐. 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잠바 좀 한번 벗어봐. 잠바 봐. 왜요? 저 벗어봐. 이거 오래 샀어요. 오래. 아니 1년을 입고 벗어가야 돼. 1년도 오래 샀는데 아들이 사줬는데 이거 벗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요. 그래 누구 주려고? 애국인들 불쌍한 애들 주려고. 우리나라 사람도 불쌍한 사람 많지만 애국에 와서 애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런 애들 보면 그래도 전략하고 우리나라 와서 돈 안 벌고 그냥 뭐 탕기는 애들도 있어요. 벌어가지고 지네 나라 기준에서 그럼 돈 못 벌잖아. 그리고 그거 못 벗어주고 자기 그래 목사님은 양복 한 벌 가지고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한 벌 가지고 입는데 그 부인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퍼주고 뭐 말씀하고 퍼주고 우리 교회도 오시면 우리 애들 있으면 그냥 뭐 5만원짜리 하나 쓱쓱 그냥 끌어줘. 돈이 있는 게 아니고 고주만 있으면 애들 보면 이뻐가지고 막 퍼주는 거예요. 퍼주는 거. 챙기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런 목회자 정말 멋있는 목회자 우리 주위에 있죠. 우리 모든 목사님 옆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멋있는 사람하고 더불어 함께 하면 여러분 다 멋있어집니다. 멋있는 사람 멋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거짓말을 산사하고 약속에는 안 지키고 그런 사람만 옆에 있으면요 나까지 병들어요. 언제 가면 한번 어디 가서 설교할 때는 한번 약속한 그 사람하고 새기지 마라. 왜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것이 자꾸 물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요?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잘 지키는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하고 만나야 되냐라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또 뽑을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고 오늘 그 시간을 불러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이 나은 기도 제가 스님 목사님 앞에 가서 예배케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우리 모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가기 힘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왔잖아요.
오늘 집사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되게 반갑네. 오래간만이 아니라 내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집사님. 그래요. 안 나면 반갑고 안 보면 그리운 사람. 딱 보면 사전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힘든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때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항상 웃을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그런 게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때 나는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한테 힘들고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켰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그 뒤에 놀라운 축복, 아까 찬양했잖아요. 놀라운 축복을 그 뒤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만 바고 가는 거야.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어떻게 해요? 열 사람이 넘는 것처럼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힘들은 우리를 기다리며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가 올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왜 울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는 거야. 그게 자녀 문제가 됐든 내 문제가 됐든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 때문에 우는데 그 울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웃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웃을 때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슬퍼서 그냥 뭐 저거 하더라도 그래도 때가 되면 그 슬픔이 지나고 나면 터널을 우리 찾다가 가면 터널을 많이 지나가는데 터널 지나가다 보면 깜깜하고 그러더라도 얼마 가다 보면 터널이 끝나잖아. 끝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끔 가다 그래요. 환경이 현실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어쩌고 하면 지금 굴하고 터널하고 차이는 뭐냐면 굴은 저쪽에 막혀있는 게 굴이고 터널은 뚫려있는 게 터널이야. 시장은 똑같아. 근데 굴은 저쪽에 막혀서 더 갈 수가 없어. 근데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가다 보면 뚫려있어. 근데 우리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끝이 있다는 끝이. 그때가 어디요? 춤출 때가 있다는 춤출 때. 여러분 삶에 춤출 때가 오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뭐 하면 내가 하늘 빼보는데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하고요. 그건 아직까지도 뭐요? 더 내려놔야 될 게 있는데 못 내려놔서 갔다. 어쩌고 저쩌고 해더라도 슬픈 일 있어도 에헤야 하고 찬양하면서 춤추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쉽게 넘어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이렇게. 이 때에 아까도 우리 김당 얘기 좀 했는데 정말 때를 맞춰서 잘 심었어요. 어느 때 가면 우리가 또 뽑을 때가 가지고 뽑을 때는 어떤 마음을 뽑을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뽑겠지. 저 때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니까 거기 때가 나와요. 예수님이 11장 12절을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그래. 배고팠다는 시장하시니라. 멀리서죠 잎사귀에 있는 뭐 한 무화과 나무 떼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어. 근데 그때가 뭐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 어디요? 열매 맺을 때를 갔어요. 근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때가 봄은 지나갔던 것 같아. 계절별로 이해하기 좋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밑에 가서 왜 열매를 찾아요? 우리가 어느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 항상. 지금 우리 봄 때가 아니라 어떤 때가 어떤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유산을 받아가 땅은 많은데 이른 아침부터 이른 봄부터 어때요?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내고 막 땅 얼음을 가지고도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추운데 미쳤어. 저 추운데 좀 더 있다가 따뜻하면 해야 되지. 따뜻한데 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우니까 더워 죽겠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일찍부터 다 가지고 열심히 씨 부르고 갖고 사람은 가을에 가니까 취소할 게 많은데 이 기운을 사람 어떻게요? 일 밀고 저를 하고 추다 보니까 어떻게요? 취소할 게가 없어. 취소할 게 미루다 보니까 뭐해서 때를 놓쳐서 그럼 우리가 어느 때를 우리가 때는 잘 잡아야 돼요.
어떤 때든지. 근데 내게 가만히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실 때가 있어. 어떤 때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감동, 그렇죠? 감동을 주셨을 때 자꾸 인본적인 사람 내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데 자꾸 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주저하고 벗고 있더라면 그때는 어떻게요? 그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니면 말씀 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어떤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기회가 왔었을 때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뜻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화과 나무가 보면 열매는 없어요. 때는 아니라 분명해서. 그런데 뭐만 있어? 잎만 무성했다 그랬어요. 요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잎만 무성했다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를 안 맺는 건 맞아. 그런데 어떻게요? 잎만 무성했다는 건 자기 욕심만, 자기 나무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잎만 무성하게. 우리 작년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얼마나 잘 됐는지 엄청나게 잘 됐어요. 콩이 우리 키만 채는 키가. 그런데 콩이 열었어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좀 뭐하냐고. 지혜 뭐 입만 키우느냐고 몸뚱이 키우냐고. 여기 증인이 있어. 증인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이 있어. 입만 키가 많아가지고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자기 몸만 키웠냐고. 내가 그냥 그래서 열매를 자꾸 맺혀가지고 주인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씻을 때도 발전하고 어떻게 하나님 세워준 교회를 지키고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까 같이 뭐 그런 사람한테도 기도 도움을 해주는 건 중보기도니까 우리 중보기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가슴에서 또 가서 기도도 해주고 힘도 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 집회도 가지고 여러 하는 것들 집회 다니지만 아니 건강한 사람들은 모여있는 게 말고 좀 아픈 사람들 환자들만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은 안진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들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구 손길을 통해서 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 병원 가서 내비놓으니 와서 기도 한번 받아보고 하나님 뵙고 하나님 분명히 했잖아. 네 믿음대로 결정하고 했으니까. 죽은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겨자씨 가보면 맨 그냥 건강한 사람들 목사님들 막 있는데 들어보다도 지금 그 교회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아픈 사람을 좀 데리고 와서 그 병을 고칠 병에다 못 고칠 병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게는 믿고 구하는 건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 거죠. 우리 제가선임 목사님도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안 오고 잘 가져죠. 뛰어보니까 멋있어요. 목사님 내일 뭐 집회한다고 거기 또 뜨네. 그래 그것만 뛰어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몇 명 보내주세요. 몇 명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거 몇 명 보내다 목적은 있어야 돼. 아예 올라오고 말라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1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12명 제가 12명이니까 12명은 있어요. 이걸 알고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기로 했다는 거죠. 100%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근접하게 맞아가. 하나님의 하시는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 헤아릴 수도 없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 멀리서 이거 이렇게 해줄 줄 누가 알았어? 알았어. 그걸 감사해서라도 이게 감사해서라도 어떻게 나는 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은요 이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몰라도 이렇게 주위에 사람이 포진돼서 숨겨놨어요. 봉사할 사람, 도울 사람 숨어놨는데 그게 우리가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안 보여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있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 때가 되면 드러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가니까. 그래요. 주님이 가니까. 아니거든. 어떤 목사님 교회를 이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뭐 몇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얼마나 못다르겠어. 이산해야 되는데 돈을 놓고 얼마나 못다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얘기들 똑줄타게 기도를 했는데
이사할 때가 다 되니까 그 몇백만 원이 그냥 두 사람 손길로 딱 채워졌다는 거 아니야. 딱 맞게 채워져, 딱 맞게 채워져. 못하는 게 채워준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참 희한한 게 이게 넘치게 잘 안 해줘. 그게 딱 맞게, 딱 맞게. 딱 맞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흘러 넘쳐가지고 애쓰고 땀새는 잡아떼고 좀 앞세고 사주고 했는데 딱 맞게 쳐져. 그러니까 뭐요? 그 뒤에도 그주도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 안 보였을 뿐이지. 이래 보면 알게 모르게 보면요, 이 교회가 필요한 걸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와서도 채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현실을 보고 그래서 그렇지 그럴 거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얘기를 하면서 그뭔 얘기예요? 돈 버는 얘기예요. 아빠를 씹는 거지. 아빠를 씹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 뭐야? 아빠는 교회 말고 모른다는 거야. 교회 말고. 교회 말고 모르면 재정이 지금 교회 말고 모르는 게 맞는 거지. 저기야지. 내가 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나는 일꾼을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목사니까 교회 관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게 내 임무지. 내가 뭐 가서 일리지 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해주는 거 많이 해주고 조금 해주고 그게 자기에게는 고마움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들은 아주 포기한 것 같아. 아빠는 교회 말고는 없어. 그래. 교회 말고는 없어. 생각하는 것도 없대. 그래. 생각하는 거. 그래 나는 맞아. 교회 말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도 아들이 뭐 해달라는 거지요? 생각하고 있다가 해줘. 생각하다. 그것도 믿지는 걸. 아들이 얘기하면 걔는 한 며칠 뒤에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걸 얘기하면 난 내 가서 이뤄줘. 이러니까 그 벌써 야 아빠 네 말도만 그러면 바래줘. 근데 그것을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너 어떤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그러면 알았다. 뭐 먹었지? 애기가 있잖아. 애기가 여러분 애기 다 키워봤잖아요. 심슨 애기 안 키워봤죠? 응. 애기를 키워봐야 하는데 애기가 이렇게 이제 애기를 치워서 이렇게 내놓고 놀잖아. 한참 놀다가 엄마는 자기 일 하는 거지. 애기만 끌어안고 있으면 없으니까 이러다가 보면 애기가 으아 그런단 말이죠. 애기가 그러면 어때요? 이 엄마는 다 알아. 지금 제가 밥 먹을 때가 됐구나. 밥 먹을 때가 밥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게 젖을 주는 거잖아요. 그 애기니까 젖을 주면 조금 놀다가 어때요? 또 칭칭칭칭 대되는 거예요. 애기가 칭칭칭 되면 쟤 똥 쌌구나. 칭칭 되면 다 내가 이거 뭔 얘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칭칭만 되면 하나님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그걸 안 한다는 그걸 안 해. 엄마 애기가 자기는 애기가 칭칭만 되면 그 엄마는 다 아는데 아버지는 잘 몰라도 엄마는 다 알아. 엄마는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칭칭만 되면 하나님 다 아는데 아는데 밥 먹였어, 전 먹였어요. 또 그 기저귀도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때요? 한참 있다가 또 놀다가 또 칭칭칭 되네. 제가 지금 몸이 불편한가 보다. 몸이. 그러면 어때요? 머리다가 손 한번 대봐. 그럼 열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얘 열이 있네. 대번 치료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안 하겠지. 그래도 더 사랑한다 큰일 나니까 어쨌든. 그런데 어떻게요? 그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내가 사랑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기껏 보답할 수 있는 건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없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조금 드리는 게 여러분 전사들의 목숨 드리는 거예요? 목숨도 우리 목숨도 하나님 거잖아.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 거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락해 해주고 은혜정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안 몰라. 노래 한번 해볼까 우리? 내일 일은 몰라. 내일 가봐야 알아. 왜? 내일 일은 하나님도 내일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만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이 차도록 아이고 우리 교회 이런 일 생기고 감정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처음 내리는 건데 우리 형네가 이사를 몇 번 했어요. 이사할 때인데 그냥 그 예배도 물론 형네니까 가서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형네 집 이사 기도가 나오죠. 부탁을 안 했는데도 나한테 기도 부탁 안 했는데도 기도 부탁 그냥 이사 가족 기도면 이사 얘기 기도가 몇 번 나오면
그냥 이사하더라고요. 그냥 이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셔서 열매 맺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지금 수년 때 그런 기도 하고 싶어서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아. 거기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 때 있죠. 어떤 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움직이셔요. 아멘. 마음이 오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주인이고 우리 모든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마음에 오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과 현실 보지 말고 환경과 현실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냥 미련스럽게 어떻게 보면 난 그 설교를 했다고 그랬었어요. 벳세미스로 간 두 암소가 벗개 메고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벗개 메고 그 구름마에 화재 나무 그 나무에 그냥 번제물이 돼서 죽어. 우리 죄종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주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디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십자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의 법 기억해야 되고 그냥 죽어가는 게 그게 맞아. 그 뒷일은 누가 할 건데 그 뒷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우리가 자꾸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할 때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말 이상한 사람 붙여줘가지고 막 이렇게 교제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적당한 때 또 뛰어나요. 그거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뛰어나오다 강제 끌어봐야 부작용만 잡고 해요. 뛰어날 때 그냥 떨어진 대로 그냥 미워하지 말고 만약에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떠나서 뛰어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그랬을 때 그게 은혜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한테도 뭐 손 내밀었을 때도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손 내밀라고 자꾸 마음하면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그러면 자녀가 듣고 그냥 해결해줘. 그냥 해결해. 그런데 어때요? 자녀들 마음이 안 들어 어쩌고 하면은 나도 죽겠는데 너 힘들대. 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할 때가 있으니 미워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붙여준 때에 하나님이 붙여준 때에 어디요? 뛸 수도 없는데 자꾸 따지고 보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뭐한 것 같고 그래서 뛰어내버렸는데 그래도 내비둬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해요? 품고 가야 돼.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냥 그러지 말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전쟁은 우리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저 이북 놈들이 쳐들어오려면 그냥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미국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고 있어서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김정은이 오늘 야 밀어 그러면 방법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잡고 있어서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면 끝이지 뭐. 깡패 싸움 잘하는 깡패들 보면요 그 싸움을 잘하는 게 너 죽고 나 죽다는 거지.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으면 나는 사는데 너 죽고 나 죽으면 막 템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던 어떤 일들이 많이라고 그랬을 때 정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따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요? 너는 어쨌든 나한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포도나무에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양분을 준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붙어서 기도하면 엄마 그러면 어떻게요? 엄마가 다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그 양분을 배고플 때는 배불리게 먹을 걸 줄 것이고 때는 어떻게요? 기저귀가 왔을 때 기저귀를 채워주실 것이고 옷이 없을 때는 옷도 채워주시고 옷도 채워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염분, 이 포도나무 양분이라니까 뭐가 있냐라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그 비유로다가 애기가 엄마가 울으면 엄마가 가서 젖도 주고 또 젖도 없는데 또 친구가 되면 어떻게 그 옷도 갈아입히고 기저귀도 갈아입히고
엄마는 다 알으니까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 맺는다는 거야. 의로운 열매.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 의로운 열매.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세상 사람, 이방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 이 세상 사람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나를 포도나무 너희 가지니 저간에 하네 내가 잘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 영광을 또 돌리기도 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했다. 의의 열매. 우리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찬송하여 의의 열매.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까 예수님 주는 그 약물을 따라서 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배나무나 뭐 감나무나. 내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내 목사 되었었을 때 얘기입니다. 목사 되어서 한참 살다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났어요. 야,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지 않고 수박만한 배가 말았더라면 어떨까? 수박만한 배. 아니 포도나무 심어서 배가 어떻게 수박만에 이만한 이따만한 게 얼마 될까? 또 어떻게 보면 사과한테 이따만하게 열어. 사과나무 심었는데 어깨 이상하게 열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니까 예수님한테 포도나무라니까 포도나무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요? 그 열매를 그 진을 힘을 누가 주신다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죠. 힘과 능력을. 인간 내가 잘 먹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 권세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세상을 이김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가고 다스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그래야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보면 살다 보니까 우리 보면 실제로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뭐를 줘서 노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노라. 누가 라는 거예요? 솔로몬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 정말 20살에 왕이 올라가지고 40 왕노릇 했는데 왕이 올라왔었는데 그 왕이 있어서 그와 같이 그냥 화려하게 잘 놀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인생에게 노구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 우리 사는 동안 애쓰게 하는 거죠. 땀도 흘려야 되고 또 힘도 써야 되고 때로는 어떻게 싸우기도 해야 되고 싸우는데 육의 싸움이나 영의 싸움 악한 것 때문에 싸움에서 주일날 저짝교회에 설교를 갔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차 시동을 걸으니까 차 시동이 딱 한 거예요. 방전이 됐어. 시간도 없는데 아침에 교회 갔다가 또 거기 들려서 설교를 가야 되는데 방전이 딱 됐어. 우리 집사람이 왔어요. 나와가지고 방전이 딱 되는데 쩔쩔쩔쩔 내니까 왜 시간이 없고 그거 신청해야 되는데 번호가 그냥 눈에 안 띄잖아. 1688이 얼마인데 아니 안 보니까 막 당하고 있으니까 어째 그래서 어쩌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다 그러니까 뭐 했는데 그래 자기 태워가지고 갑자기 시동 껴놓고 키를 안 빼고 그냥 라이트를 꺼야 되는데 안 끄고 와서 그냥 모르고 들어가서 하니까 아침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생각할 때 오늘도 내가 충분하겠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에 사단이 먼저 가서 꼭 장난치더라고. 내가 언젠가 했죠. 여기 처음 설교를 올 때 붕이 말고 그 설교를 올 때 새벽 2시에 차 빼달라고 전화 왔다고. 정말 여기까지 끌어올릴 것 같은데 안 끌어올리고 그냥 얼른 나이도 어른데 그냥 얼른 빼줘. 그래서 그 뒤에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어떤 좋은 일 할 때 하나님을 할 때 나한테 꼭 방해하고 내 성질 한번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목사님도 앞으로 교회를 더 세워갈 때 앞으로 해갈 때 때로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떤 행사 있잖아요. 몇 주년 아니면 또 추수감사절 아니면 또 교회 이전 어떤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항상 방지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어떤 일이 내 마음을 환경을 어떤 것이 불쾌하고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이 사라진 나를 흔들게 하고 힘들거든요. 우리 행사 24년 동안 행사 많은 거게 뭐가 있겠어. 웬만한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순탄하게 나온 거 거의 없어. 앞에 진행했던 것들을 막 뒤흔들고 어쩌고 해가지고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띄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괜히 한데 막 그러는데 그게 행사가 끝나면 하나님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아주 어뜨럽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사 시작을 할 때는 어때요? 무엇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열심히 잘 했는데 끝나고 나서 싸운대다. 끝나고 나서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싸우는 거하고 끝나고 나서 싸우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만 시작하기 전에 싸우는 거 훨씬 나아. 시작하기 전에. 왜요? 다 해놨는데 그 맞춰가지고 그거 다 잘 된 거 상처 입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좀 내가 충만하다기보다도 어쨌든 악한 것들 싸우는 찾아오는 그 수법을 좀 알아. 그래가지고 잘 넘어지질 않아. 넘어지. 여러분도 악한 것이 틈타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잘 깨닫길 기회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 탈 때 그게 사람은 관계없어.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래. 형제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통해 누굴 통해서 어떤 간에 이것이 악한 것이 틈타서 우리 큰일을 방해하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얼른 깨닫고 기도하고 대항하면 이기고 순탄하게 잘 들어간다. 큰 교회 어제 주일날도 가서 그랬어요. 교회를 어떤 큰 일을 하려면 악한 것이 꼭 방해를 하는데 악한 것에 그것에 어떻게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은혜로 승리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어떤 열매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악한 것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 우리가 지금 의인이잖아요. 의롭다 칭을 받았잖아요. 물론 예수 믿는 거 딱 한 가지로 다른 거 없어. 예수 믿는 것도 하나. 예수 믿다 보니까 때로는 회개도 시키고 감사도 그러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어때요? 잠어서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어제 잠언서 11장 30절에 그렇게 봤어요. 핫스 말씀은 부딪히지 말고 핫스 말씀 보라고 하고 때가 되면 하나에 붙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가 또 뛰어놀 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자꾸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롭고 분별과 판단을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걸 지었다면 모든 걸 전습에 가면 별 의미가 힘이 안 생겨.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세상에 모든 걸 아주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얼마나 똑같은 말도 얼마나 차이가 많아. 그래서 이 주일날 설교할 때도 이 포장을 좀 큰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설교하면 참 좋아.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나도 안 돼. 그긴 한데 그냥 해보는 얘기야. 심지어는 그냥 졸다 그러면은 전달하면 얘기를 이렇게 포집을 잘 잡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지금 사랑하시다 그러면 또 아멘 없다고 아멘 그럴 거 아니야. 저기서 누군가 쫓아오고 돈인가 갖고 뭐 다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심에 어디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어디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그것도 믿는 거예요. 주시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다 기록해 놨어요. 정말 없는 거 없어. 없는 거 없어.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자면 엄마가 어디고 엄마 아버지가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태임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디요? 지으신 모든 게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일로 사람이 침략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가끔가다 가보면 어디 가보면요 바다에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 그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물을 가물지도 않고 말지 않고 돼요. 물이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계속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썩는다는 거야. 썩으면 그게 또 물이 어떻게 돼요? 냄새도 많이 나고 고기가 사슬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계속 돌잖아요. 서해 바다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었다 놨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동해 바다는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놀다 보면 떠내려가 여우가 있잖아. 물이 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 고기를 잡아먹고 거기서 즐겁게 놀겁게 하고 그러는 걸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어요. 다 사람을 해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파도가 밀려올 때는 파도 타기도 재미나고 파도에 떨려가는 거 떠내려가는 것도 또 재미나고 자빠지는 것도 옆에 사람 자빠지면 왜 이렇게 재미나고 웃어.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아가씨들이 길거리 가다가 이 길이 반듯한 것 같아도 길이 약간 이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방지턱이라죠. 방지턱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아가씨를 넘어요. 왜 이렇게 웃어? 아가씨는 다리 아파 죽겠다고 얼굴이 빨개지는데 보는 사람 웃을 줄 웃어. 근데 할머니들이 넘어지면 좀 안 됐긴 안 됐어. 할머니 조심하세요. 안 다쳤어 안 다쳤어. 근데 아가씨도 옆에서 그냥 웃고 있잖아. 안 도와주고. 남이 안 되는 게 제일 나서 좋아서 그래요.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남이 하는 거 보면 재미나고 즐겁고 그래.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큰 은혜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봐야 돼. 네, 봐야 돼. 그 뒤에. 그냥 그것을 뭘 통해서 그냥 행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뒤에도 하나님을 봐야 되고 지금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 되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을 봐야 돼. 보여야 그게 정상이야. 정상적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요? 요한 3장 보면 내가 눈이 썩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써먹어요. 네 영혼 날까지 범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제복되면 걔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것 같아도 풀리는 거예요. 요번에 그 교회 갔으니까 그 집사님이 작년에 갔었을 때도 그 집사님이 서집사 처음 임명을 받았는데 얘기를 했어. 우리 교회 성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집사님 교회 나오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교회 나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슨 제조업을 하는 거야. 다 물어봤어. 그냥 제조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제조업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게 일이 끝 해가지고 그 일을 종업한다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일을 해야지. 근데 일이 끊긴다면서 꾸준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꾸준하게.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특별하고 그냥 얼마 드린다 가지고 하나님을 확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꾸준하게 어디요? 파도가 없이 어디요? 수단하게 가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실 적에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악한 것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까이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보면 12절에 보니까 어디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한다. 사는 동안 선을 해가는 것. 선을. 해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그마한 걸 나도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감사하지. 우리가 나가면 이제 제가스님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안 하겠어. 제가스님 목사님 얘기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음식도 그렇고 어떻게요?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잘 키우려고. 그런데 내가 바람이 있더라면 목사님 뭐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날은 예배 안 될까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추석날도 추석날은 추석날이고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시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박옥순이나 누구나 불러 이렇게. 아니면 나를 불러. 내가 추석날에도 목사님 예배드린 설교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달려올게.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의 예배, 우리 교회는 시절에도 목사님 교회 어떻게 이제 세워가니까 그런 건 중요하다.
고민 중에 우리도 추석날 다음날 추석 다음날이 수요일인데 빨간 것이네 저녁 예배 드리고 드릴까 아니면 그냥 영화 구경 갈까 나도 고민 중인데 목사님은 추석날이 수요일 화요일이요. 생각 같아서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맞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아까 얘기했죠. 나 그래도 안 드린다는 말 하지 마라. 심사에 꼭 붙잡아놓고 예배 드려. 그 성도인데 가면 다른 공대에 부러진다 꼭 붙잡고 예배를 꼭 드려.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라. 누나 집에 가든지 형 동생네 집에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라. 이런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실상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자꾸 예배도 다 바뀌잖아요. 지금 교회 경제가 왜 힘들었지, 정치가 왜 힘들었대요? 교회가 자꾸 세상하고 닮아가서 그래. 뭐 빨간 글씨라고 교회도 다 놀아 그냥. 목사님들도 다 놀아 빨간 글씨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죽어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된대. 아는 목사님이 덥다고 이제 그때 예배를 또 쉰다고 그러더만 이제 안 한다고 전화가 왔잖아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자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해자는 거야. 뭐 해자는 거야. 그러면 앞에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해는 척이라도 해보고 따라와 보면 손해날 건 없어. 손해날 건 없어. 분명하게 얘기했다. 손해날 건 없는데 나는 성격이 다르고 나는 뭐가 다르니까 나는 뭐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잘 버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돈 벌려면.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 가서 배워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혹이라도 교회도 안 하는 사람 말 자꾸 들어서 어떻게 할 필요 없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잘 세운 사람 말 들어보고 그 말대로 자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 사람도 괜히 세워준 게 아니고 괜히 부흥이 된 게야. 하나님 어디요? 하나님이 세워줄만 하고 부흥시켜줄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깜짝 놀라. 그 어떤 목사님이죠? 자 지방에 있는 목사님 이름이 두 자인 사람 있잖아. 안녕 목사님.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왔었을 때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얘기하다가 뭐 교회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자기를 불러서 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배우면 그러니까 못 져. 왜 못 져? 교회를 지어본 사람한테 불러서 살교를 시키고 붕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도 안 지어본 사람한테 교회 얘기 어떻게 해내요? 못 지면 100% 맞아. 애기도 안 낳아본 사람한테 애기 얘기하면 상담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분은 내가 그렇게 했거든. 그 교회도 안 해본 사람한테 교회 얘기 아무리 얘기해봐 그 사람은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안 해본 사람한테 내 교회 질라고 어쩌면 자기 그냥 지식에서 끝나는데 교회를 해보다니까 일단 뭐래요? 열구성처럼 돌아라. 기도를 해라.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한번 기도를 던져봐라. 그럼 어떻게 그 응답이 있을 것이다. 누가 씨앗 하나를 던지면 그거 가지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옮긴다고 부천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누가 어떻게요? 교회를 지으려니까 몇 억이잖아요. 몇 억인데 그 사람이 100만 원 갖고 왔다는 거예요. 100만. 몇 억인데 100만 원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시작했을지도 몰라. 그게 씨앗이 돼서. 그런데 그 몇 억인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주저하더라고요. 연대교회를 못 이게 수년 됐는데 연대교회를 못 짓더라고요. 못 사더라고요. 사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씨앗을 줬을 때는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저다시만한 씨앗이 정자나무가 될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맞게 막 자꾸 불리고 나가야 되는데 주저하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안 접은 사람한테도 교회 설교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힘이 있어 보여요? 없어요. 교회를 그래 저보고 교회를 또 세워보고 또 누구 주고 막 이런 사람한테 자꾸 해야 되나? 안녕 목사님한테 정말 조금 배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없어. 하나님 나한테 직접 인도하셔서 직접 말씀하셔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누군가 더불어 누군가 힘이 되어져서 보니까 목사님도 막 집안에서 이렇게 안 걸린 사람이 와서 자기 병원비도 해야 되는데 이거 서주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 없는 거야.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얼마나 감동됐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목사님 기도 때가 그이었으면 기도 부탁. 기도 어떻게 안 하겠냐고 앞에 옆에 있는데 어느 때까지는 항상 이왕이면 치료가 잘 되어서 좀 감사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좋은 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조금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르쳤는데 내가 곧 길이다 길. 우리가 서울 가려면 길을 잘 찾아가야 돼. 서울 가는 길이 지금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길국도 하나뿐이 없어서 전철하고. 그런데 고속도로도 있고 외곽도로도 있고 국도도 있고 전철도 있고 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길을 가다가는 서울 가는 길에 아무 길을 가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천국을 가는 것처럼 예수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길이라니까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 가는 그 길도 정말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고 그런 길이 있는데 꼬랄 길이 있는데 예수이신 그분을 따라갔을 때 그 기한의 때를 이뤄간다는 거죠. 좀 더 보면 예수님이 불에는 시몬, 예수님 십자가 때 불에는 시몬이 와서 십자가 대시고 아니 시골에서 올라서 그 뭐 볼 게 있다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 하나님 쓰시고 해서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요, 그 구레의 시몬의 가문에 하나님을 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났다는 그 설이 있더라고. 설이 있어. 예수님 씨가 대신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 생각과 조금 힘들고 다른 날짜도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뒤돌아보고 따지지 말고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을 돌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열매 맺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보면 21절 한 점만 더 보고 마칠게요. 21절. 인생의 혼은 어떻게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우리 혼이 어떻게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짐승한테 땅으로 올라가다가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옛날에는 있죠. 옛날에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저 사람 천국 가면 죽을 건데 근데 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들은 얘기,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엄마가 누구 이제 동네사 옛날이니까 누가 누구래 집 어쩌고 가보니까 막 죽을 때가 되니까 막 목을 잡아뜯고 옷을 잡아뜯고 그냥 이를 부수 끌고 가다가 그 사람 보면 막 어디 가는 거예요? 집 가는 거예요. 집 가는 거예요. 목을 잡아뜯고 막 옷을 잡아뜯고 그냥 옷을 막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저걸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떻게요? 자는 듯 쉽게 가더라고요. 그 사람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거기가 병원에서 죽으니까 그러면 잘 구분도 안 돼. 실제로 잘 안 돼. 병원에서 그냥 잠들 죽은 듯 사는데. 우리 천안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죽었어요. 죽은 지 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좀 내 말이라면 또 이상한데 어쨌든 내가 한 말이니까 내 말은 맞아. 술 때문에 간이 망가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알코올 중독자 했는데 걸로 보내라. 우리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걸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보내도 창피하고 가서 또 고친다는 보장도 막 보내라 일단 보내라. 회사는 어떻게 하고 보내니까 그냥 안 보내니까 그냥 죽잖아요. 죽을 때 가봤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막 들어가더라고. 피가 들어가는데 피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는데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랬어요. 그 피가 새게 되는 어디서 계속 들어가.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술하면 고칠 수 있으니까 장담 못한다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천남한테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천남이 그래도 예성 성결대 다녔어요. 졸업했어요. 안양에 예성 있죠. 예수교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 그 신학대학교 거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도 좀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환경에서 알아야 되는데 천남 회개하라 회개. 끝을 하면 내가 그 얘기했어. 근데 내 말을 들리든 안 들리든 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말을 대답을 듣고 안 듣고는 들을 수는 없어요. 그냥 말을 못하고도 계속 앉아서 주다 마니까 천안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 중환자실이니까 오래 있을수록 나왔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래도 마음속으로 해결했는지 어땠는지 천국에 간 것 같은, 그게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같은 그거는 그 엄마죠. 장모님이 아들이 화구 들어가잖아요. 그 벽지 화구 그걸 탁 들었는데 그 앞에 꽃이 조그맣게 폈더래요. 꽃이 파랗게 펴가지고, 야, 그래도 아들이 해결하고 천국에 갔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해낼 수 없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하늘로 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 알아. 우리는 이런 걸 좀 분별할 줄 알아가지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 현실에 매여서 살지 말고 현실을 좀 이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좀 앞서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이 있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위한 시작 계시고 은혜 동산 불러주신 것은 우리 정화대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동산을 불러주기 싸우니 그 뜻을 서로 도와서 서로 힘이 되어서 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회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